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논쟁적인 어떤 어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고 성도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해왔죠.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라는 말이었죠. 특별히 이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제기할 법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율법에 있는 도덕들, 선행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를 얻은 것은 맞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자신의 소유, 백성,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잠시 언급하자면 먼저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합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즉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은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용어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을 때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콜할 때도 목적이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인간이 단순히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말씀에 근거하면 그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디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유라는 말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해진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여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도라고 하면서 자신과 디도를 포함한 그레데 교인들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도가 된 그 존재들이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는 말이죠. 여기서 행락이라는 말은 사실 쾌락을 곧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도들은 자신의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고 있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중생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성도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그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는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율법 준수의 의무로부터도 자유하게 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던 데로부터도 자유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의 본래 목적, 곧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저희는 하반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전자에 해당되는 명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한 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몸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성, 그것에 끌리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는 본래 그 안에 기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구실,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구실이나 기회 또는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도 아니죠. 이들은 성령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근거로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로부터 아주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되고 말겠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심각한 반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자행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그동안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 가운데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전개한 뒤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얼핏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었죠. 또한 복음의 진리는 율법에 담긴 원리와 뜻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로마서 6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도들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었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명령은 저희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 준수의 의무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모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물론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자유를 입게 되었으니 이제 내 육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반대극단인 반율법주의로 흐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럴 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에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 저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저희의 양심은 점점 더 굳어지고 말 것이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반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도 파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죄를 짓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런 의무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해야 할 텐데 또 저것을 해야 할 텐데 라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다른 누군가 그것을 할 거야. 주님께서 이런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분명한 반율법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를 금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행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의 양심을 특정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부단히 착한 양심을 유지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는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된 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분명 해방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방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류델로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5장에서 성도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와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건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는 곧장 성도가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로마서 말씀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율법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유자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종노릇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한수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얽매인 데서 해방된 구원 사건은 재림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윤리적 의무들도 필요치 않은 죄 없는 완전 상태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의 종노릇에서 성령 안에서의 종노릇으로 종노릇의 양태를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죠. 성도란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라기보다는 그 종노릇의 양태가 바뀐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정리하자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등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1차적으로 누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바울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죠. 그 말씀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 내 자존심이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지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도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신을 향한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미 너가 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는 뜻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바울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마땅히 바울의 말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랑을 포기한다면 저희는 일반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자신의 유익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고발하고 논쟁하기를 힘쓰게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희는 어떻게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 저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율법 준수의 의무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성도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올고등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저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위치, 성격,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자신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소위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신분이나 성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룬 자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나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처럼 저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서로를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한 몸에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그 외모가 각각 다르죠.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떤 신분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가족 전체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중 누군가 밖에서 큰 상을 받아오면 그날은 외식하는 날이 되죠. 이들이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혈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를 자신의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혈연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저희들이 충분히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저희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면 그리고 그저 서로를 피상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해야 하며 밖으로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희 올고등교회는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고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해서 이 의무들 결코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올고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죠. 이처럼 저희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희가 그동안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그동안 다른 지체들을 무시했거나 무관심하게 대했거나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했다면 저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가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교제해야 하고 삶을 나눠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올고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저희들의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된 제자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훨씬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도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섬긴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바울이 상전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을 때도 이 용어가 쓰였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에게 종노릇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그냥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규모가 큰 교회에 가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저 만족스럽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어느 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고려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는 없겠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이상 마땅히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적절하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최근 총회가 있었어서 이번에 임원으로 선출된 성도님들이 계시고, 아마 임원이 되지 않으셨어도 내년에 어떤 임무를 맡게 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올고든 교회는 정말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여러분들 또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우리 올고든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